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1888년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었죠. 무너졌죠. 무려 5만 5천 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때 무너진 9층 아파트 그 잔해더미에 스잔나라는 엄마와 네 딸 난 가이안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이안이는 엄마에게 숨이 끊어질 듯한 작은 목소리로 계속 목말라 엄마, 엄마 목말라, 목말라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딸의 목마름 앞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은커녕 몸을 빼서 뭘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조난당한 사람들이 피를 나눠 마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손을 더듬어 발견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피를 딸의 입술에 계속 적셔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죠. 이제 2주가 지나면서 스잔나와 가이안이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의 피가 딸을 살린 것입니다. 피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레위기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가 죄입받은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애아들을 주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존재죠.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과를 사망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형벌을 청산해 주시고 죄의 싹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1절 봅시다.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사망에서 건짐받고 생명을 받은 거죠.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뭐죠? 살아있는 것, 조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서 영적 생명이 있을 때 살아났다. 생명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것은 생명과 연결됐다. 생명과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이제 우리의 혼과 마음의 세계와 몸의 세계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과 사단의 세력과 질고와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치유될지어다라고 선언한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전에는 마귀를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2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 이전 상태는 뭐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죠. 자,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은 마귀를 따랐다, 사단을 따랐다, 어둠의 영을 따랐다는 거죠. 자, 전에 그렇게 따랐다는 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차피 세상 풍조 옛날 걸 따를 수 없는 자입니다. 여자가 따라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노인이 돼서는 자식을 따르는데 이건 옛날 유교적인 사고의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어렸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결혼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노인이 돼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에베소 2장 2절에도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은 성령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은 과거입니다. 현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새 본성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의 그 고민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으로 영으로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 그 자리가 바로 영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선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성도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는 나는 안 바뀌었다, 바뀔 수 없다, 사람은 본성이 있어, 태생이 있어, 안 바뀌어. 그건 우리 마음이죠. 우리 여기서 바뀌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거지 우리 육이 거듭나거나 우리 마음이 거듭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옛 본성은 죽었고 장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영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거듭난 영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새 사람이라 뭐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후피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불순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라는 이 인식과 깨달음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들은 점점 옛 욕구를 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쫓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심은 누스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푸니마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새롭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을 따르게 되면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새로워진다.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 본성을 우리의 영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헌 사람 새 옷이 왔는데 헌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살면 새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헌 옷이 아깝다고 선 옷을 늘 입고 있으면 새 옷은 장롱에다 모셔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헌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고 가면 기분도 새로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육체에 초점을 두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이나 육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에 초점을 둬야 되고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고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이제 초점 맞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것을 소금으로 비유하면 소금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뭐가 먼저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은혜 플러스 믿음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서뿐만 아니라 은혜로서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나트륨과 염화물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섭취하면 독이 됩니다. 염소, 염화물 그거 아주 독성 있죠. 나트륨 아주 독성 있죠. 그러나 둘이 합쳐지면 소금이라는 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제공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은혜로. 자, 각각 독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 값없이 주는 거죠. 은혜가 값없이 이걸 해놨어요. 선물을.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이 둘이 합쳐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와 믿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믿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저절로 굴러 들어왔죠. 과분하죠. 우리의 공로가 없이 얻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래, 은혜라는 말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은혜라는 건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선물, 호의를 은혜라고 말한다. 십자가상에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그냥 사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냥 공짜로 열어놓으신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나의 대가로 지불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지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공짜로 들어오는 거죠. 과분하게 들어오는 거죠. 공로 없이 얻은 호의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라.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대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은혜는 똑같이 대해요. 불신자도 신자도 똑같이 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히틀러에게도 머물러 있지만 히틀러는 그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 은혜가 모든 이북 사람에게도 임하여 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은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어떤 행위,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하는 공적, 이런 것들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그 선물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선행과 은혜와 또 어떤 그 좋은 일들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과죠, 결과. 적용이죠. 그러므로 이 시작을 잘하고 과정을 잘하면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사망을 생명으로 살려 놓으신 거죠.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생명력 있게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새 본성을 영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현실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은혜와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독생자를 주위까지 사랑하신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입시다. 이 은혜를 믿읍시다.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제사함 받고 생명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선물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은 이제 한 쌍입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사오니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놓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혜를 구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